길지 않잖아요. 짧은 문장이거든요.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이 제목을 보고 참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답이 보이지 않고 갑갑한 상황들, 막막한 그런 낭떠러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 다들 예쁘시고요. 다들 멋있습니다. 화장도 잘 되신 것 같고, 예, 센스 있게 옷도 잘 입으신 것 같고, 겉으로 참 괜찮아 보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들 답답한 상황과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르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슈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뜻하지 않게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듀크 대학과 에버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즈 교수님이세요. 2001년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인문학에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불리는 기포드 강좌가 있습니다. 강연하는 자리인데 그 기포드 강좌에서 강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름대로의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이 교수님, 이분의 경력과는 다르게 자기의 가정에는 좀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났던 여인 앤과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울증이에요.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도 나가. 당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 라면서 남편에게 변덕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와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투와 같았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절박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동정, 연민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아내에 대한 수치심, 갈등, 고뇌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답답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고통은 이 스탠리 교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 아담도 고스란히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먼 곳에 출타를 가게 되면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가 엄마를 잘 돌봐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거운 부담감을 6, 7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지요.
스탠리 교수는 아내와 24년을 함께 삽니다. 24년 함께 살고 그의 아내 앤은 나중에 소천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수님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전적인 책을 한 권 내는데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발행합니다.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는 그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이야기들과 신학자로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아주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현실을 살 때 모든 답을 다 알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아니면 실패를 거듭 겪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은 영위가 되고 계속 삶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특히 여기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 답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무거워요. 무거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가 몇 곡을 부를 줄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답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면 욥일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건강을 잃었고요. 자녀들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의지해야 할 배우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밤이 되고 잠을 이룰 즈음에 내일 아침이 올까라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욥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고단했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것이 다름 아닌 형제들입니다. 나중에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사울은요,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 왕이기도 하고 나의 장인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왕을 피해서, 장인 어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혹독한 시련을 1분 1초도 그들은 거르지 않고 다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그와 비슷한 역경을 겪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뒤로하고 이민을 떠난 여성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흉년에서 자기 가족을 지켜내고자 모압으로 이민을 떠날 정도로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이름 또한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아마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믿음으로 잘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가정을 책임지던 엘리멜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게 됩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큽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마치 내 몸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주게 되지요.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국에서 싱글맘으로 워킹맘으로 두 자녀를 양육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과 혼인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잘 키웠죠? 그렇죠?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장성시키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출가시킨 것까지 얼마나 대견합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혹한지요.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어서 그 두 아들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느끼기는 룻기에서 가장 슬픈 문장인 것 같아요. 룻기에서 가장 슬픈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치 신문기사를 읽는 것처럼 아주 건조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그 고통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이름조차도 부정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가 속으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거쳐갔을까요? 아직도 젊은 그 남편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들마저 꼭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만 아마도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만일 나오미가 우리 교회 성도고 제가 나오미 성도를 만나서 위로해야 한다면 제가 무슨 말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도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지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다 거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귀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짐을 싸고 출발해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짐을 싸고 수레에 짐을 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막막하죠. 답이 없죠. 식솔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길을 떠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무리 내가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이만하면 우리 어머니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물론 다들 어머니가 한 분 계시죠?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고요. 그 마음을 계속 지켜왔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책 없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목회자 된다 하실 때 여러분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였거든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가 되죠. 제가 결혼할 때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쩌자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기라고 해야 될지. 살 곳도 마땅치 않았고, 사실은. 먹고 살 방법도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았으니까, 전도사의 그 수입으로 살았으니까요. 우리 장모님께 감사할 뿐이죠. 첫째를 낳았습니다. 와, 답이 없던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던데요. 어떻게 얘를 먹여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요.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요. 하필이면 그때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어려웠을 때라서 환율은 말도 아니었고요. 지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고 그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제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 내디드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디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완벽한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의 손길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결코 그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의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전환점은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했을 때였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부부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빵이 없다,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말의 뜻이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고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민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집이 강도의 아지트가 되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손이 머리가 되려 하고 발이 머리가 되려 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인정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주권과 그의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 마땅히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중에 나오미는 여호와의 돌보심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였던 거예요. 나중에 룻이 들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보기에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온 그의 자녀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 파고 들어가서 보호받듯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돈요, 제가 뭐 돈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아마 부자라고 하는 분들 그 돈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거 금방이던데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날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 먹으면서 자기를 관리하시는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 왜 없습니까?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것들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숨으려면 예수님 뒤에 숨으십시오. 충분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볼까봐, 수군거릴까봐 부끄러워서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의기양양하게 고향을 떠났던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맞이하던 여인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패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실패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교수가 그의 책 한나의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였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길을 알지 못했고 답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구겨지고 남들에게 밟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예, 곧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뒤에 숨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그래서 답이 없는 이 세상, 답이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